이번 시간 붙잡을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의 길과 24의 축복입니다. 2022년도 벌써 이제 5월 중순입니다. 이번 우리 올 한 해 주신 언약의 강단의 가장 중요한 키 메시지가 바로 24입니다. 나의 24 그리고 현장의 24, 교회의 24의 언약이 또 남은 2022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잡아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리고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번 우리 선교 합숙 때 그리고 선교 대회 때 목사님께서 렘넌트의 길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이 많이 듣고 우리 교회의 이름인 이 렘넌트라는 단어와 언약이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되길 바랍니다. 렘넌트는 렘넌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교육 수준 따라요. 그리고 가정 배경 따라, 살아온 경험 따라, 또 내가 갖고 있는 꿈 따라 그 인생의 길을 찾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렘넌트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여러분은 이 땅에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오직되는 사람이 맞다라면 여러분은 이 땅 살릴 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후대를 살릴 정말로 남을 자가 되고 전 세계 살릴 남길 자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임마누엘의 24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렘넌트의 길을 다시 찾고 24 임마누엘의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남은 언약의 여정의 언약을 붙잡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주 전에 아브라함 불신앙 얘기를 들었어요. 12장의 얘기였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불신앙하고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 13장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 아브라함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오늘 13장에 누렸고 회복했던 그리고 택했던 렘넌트의 길을 여러분 택하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는 일이 많이 생기죠. 이유는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이 모습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도 순간순간 작은 일에 자꾸 불신앙 들어요. 별거 아닌 일.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우죠? 들어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성격 차이고 말 실수하고 괜히 신경 이렇게 건드렸다가 별거 아닌데 막 폭발하고 싸우거든요. 오히려 큰 일이 나면요 하나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우리의 뿌리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맨날 싸워요. 여야 싸우고요. 뭐 호남, 경남 싸우고요. 서울 깍쟁이고요. 충청도는 조용히 말 안 하고 있고요. 맨날 싸워요. 근데요, 우리나라는요, 나라에 문제가 오면 하나 딱 되는 거 있죠. 희한해요. 여러분, 교회도요, 계속 싸웠어요. 교회가 계속 싸웠는데 핍박이 오고 혼란이 생기니까요, 하나 돼버린 거 있죠. 무슨 말이죠? 불신앙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나와요. 사람 섭섭하게 한번 들어오면요, 복음이고 뭐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이렇게 실망이 들거나 섭섭한 일 생기면요, 복음 보이지가 않아요. 희한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이번 주도 렘넌트 언약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다가도 사단의 길을 딱 택해요. 흑암의 길을 택한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인정해야 돼요. 이번 주도 오늘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속지 마세요. 항상 실망 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용서의 대상, 사랑의 대상, 포용의 대상, 절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전부 다, 목사도 성도도 다 포용의 대상, 사랑과 용서의 대상, 이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불신앙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게 문제로 보여요. 이게 문제 맞는데 문제 속에 빠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문제는 항상 있잖아요. 근데 문제 안 빠지면 돼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빠져들려다가도 빨리 돌아오면 돼요. 맞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성공하죠? 넘어지는 것 같은데, 속는 것 같은데 언약으로 빨리 돌아와요. 딴 길로 가는데 다시 한번 복음의 길로, 렘넌트의 길로 돌아와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축복된 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복음을 택하고 오직 복음을 전할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붙잡아진 게 맞다라면 오늘 메시지가 진짜 평생 언약돼야 됩니다. 자, 렘넌트를 세 가지로 표현하면 그게 뭐냐? 첫 번째, 남은 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남은 자죠? 우리 교회 이름이 렘넌트 언약 교회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있음이니라. 제가 바울의 그 말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시작할 때 렘넌트 언약 교회라는 이름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라스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뭐 한다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또 교회로 모입니까? 왜? 남은 자의 언약을 받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목회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빨리 다른 교회 가셔야 됩니다. 제가 복음 말고 다른 거를 붙잡고 말하는 목회자라면 여러분 진짜 재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말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생을 건 목회자가 맞다라면 여러분 최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그 복음을 깨닫고 붙잡고 모인 사람이 맞다라면 저는 최고로 복받은 목회자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렘넌트 언약교회. 자, 남은 자의 길은 뭐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남은 자의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보고 절대 속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진짜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돈이 없는데, 학력이 부족한데, 배경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반드시 성공할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맞습니까? 이게 내 정체성입니다. 남은 자. 그리고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소명. 자, 이 사람은 24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권세 가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복음으로 끝난 자예요.
자, 이번 주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다른 거 점검 안 해도 돼. 내가 진짜 복음으로 끝난 자 맞는지. 아, 그리스도가 다구나. 해답 나야 돼요. 인생에 다른 답 없구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죄와 저주와 사단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뭔 일인지 모르는데 지난주까지 불신앙했는데 완전히 창피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렸는데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만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좀 안 돼도 조금 내가 영적 상태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맞다, 그리스도가 다다 깨달은 사람 맞다라면 여러분이 진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복음으로 끝난 자, 그리고 복음으로 결론 내린 자, 그리고 끝을 알고 그 답을 가진 자. 이게 남은 자의 첫 번째 정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매순간, 매주 여러분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매주 복음화되면 돼요. 또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안 되는 나를 붙잡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4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안 되니까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는 자녀를 보고 답답할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가죠. 여러분 새끼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 다치면요 24 거기에 신경이 간다니까요. 왜? 계속 찔러요. 제가 수영을 하다가 한 달 전에 오른쪽 발톱이, 엄지 발톱이 빠졌어요. 완전히 빠져서 지금 새롭게 나고 있는데 오래 가더라고요. 아직도 한 조금 나왔어요. 근데 그거 한번 빠지니까요 신경이 계속 찌르는 거 있죠. 이게 온통 제 하루 종일 어디에 갔냐면 여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신경이 쓰여요. 멀쩡한 데는 쳐다도 안 봐. 왜? 멀쩡하니까. 그렇죠? 멀쩡하니까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근데 안 되고 다친 데니까 자꾸 신경이 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떡해요? 우리가 안 될 때, 낙심할 때, 불신앙 빠질 때,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신경 쓰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맞고 남은 자가 맞는데 자꾸 불신앙 들어요. 그럼 하나님 어떡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24 축복. 근데 이해하면은 우리가 빨리빨리 회복돼서 우리가 힘을 얻고 도전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설계 하나님 원하시겠죠. 그게 계획이겠죠.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원하세요. 그걸로 여러분의 각인 바뀌면 돼요. 여러분의 뿌리 체질 다 바뀌면 돼요. 아무리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던 각인 뿌리 체질이 정말로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바꾸시려고 부르신 거니까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정체성과 소명이 오늘 다시 한번, 이번 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매 순간 정말 발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인생이 멸망의 길, 실패자의 길로 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인생 성공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과 전문성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들이 꿈꾸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과 맞아져서 참된 성공의 증인으로 서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예요. 남은 자는 그 축복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막 어두움, 내가 어떻게 살지? 막 낙심들 일 생기고 실패처럼 보이는 게 있어도 절대 여러분은 그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절망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끝났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자로 하나님 부를 테니까요. 육신 성공 말고요. 세상 기준 성공 말고요. 렘넌트들의 참된 성공.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장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는데 그리고 예배할 곳이 없어서 카타콤을 만들어서 지하로 들어갔는데 순교당했는데 세상을 바꿨다니까요. 참된 성공.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 남은 자예요. 여러분의 24 축복의 배경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보시면 알잖아요. 7명의 렘넌트들 과정 보세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문제는 당연히 있는 거다. 어딜 가든 문제는 항상 있고 어딜 가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딜 가나 섭섭할 일 있고 어딜 가나 낙심할 일 있고 어딜 가나 100% 만족 없어요. 빨리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과정이다. 이건 광야길이다. 언약의 여정의 과정에는 갈등 온다. 이 모든 문제 갈등은 축복의 발판이요 갱신의 기회다. 이걸 딱 붙잡으면 됩니다. 아니 문제 있는데 계속 문제에 빠져 있을 겁니까? 한탄하고 있을 겁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할 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자꾸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에 빠져 죽을 겁니까? 나만 손해지요.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이 얼마나 끊이지가 않는데 나만 속는다니까요. 갱신의 기회로 딱 찾는 거예요. 내 그릇을 넓혀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이유는요.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나를 바꾸신 겁니다. 나의 그릇을 넓히시기 원해서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복음화 되어지는 전도자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눈으로 안 바라보면요. 도대체 이 인간 왜 내 옆에 있나? 이게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요. 짜증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절대 속지 마세요. 최고의 갱신의 기회로 붙여준 사람이다. 그 눈으로 바라보면요. 감사 넘칩니다. 짜증나다가도 속으려다가도 미워지려다가도요. 야,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나를 바꾸시고 그릇을 넓히시는 최고의 복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 달리 보인다니까요. 한국에 딱 갔는데 전에 원네스의 교회에 있었던 하다 왔었던 그 부목사를 딱 만난 거예요. 저를 보더니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뭐 또 보겠지 왔으니까. 제 동기랑 이제 한참 이제 1강 전에 이제 밖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더라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먼저 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와가지고 90도로 인사하면서 저한테 악수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잘 지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 뭐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내가 아까 왜 그 피해가지고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다른 분하고 얘기하고 계시길래 그러고 끝나면 됩니다. 불편했겠죠. 쉽지 않았겠죠. 끝나면 돼요. 그러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관계가 어느 시간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안 좋은 관계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 답이에요. 다 축복의 사람들이니까요. 나를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최고 축복된 사람입니다. 원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끝내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 보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만 손해요. 나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과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붙여준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허락하신 과정. 근데 목표는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게 남은 자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공의 기준을 딱 바꿔버리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12장에 데려갔던 롯 오늘 어떻게 하죠? 이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애굽 왕에게 받았던 재산들 있잖아요. 뭐 양, 뭐 소, 오늘 쫙 나오잖아요. 보물. 그게 이제 많았고 또 늘어났는데 롯도 보니까 롯 밑에 있었던 사람들과 가축과 이런 게 늘어났어요. 가족이. 그러니까 수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 문제, 다툼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딱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치? 하나님이 분명히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만민을 복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불신앙에 빠져서 족하라고 한답시고 데려가가지고 지금 결국은 이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니냐 결단을 한 겁니다. 뭘 했냐? 롯에게 딱 선택을 줘요. 지금 보니까 니네 가족과 또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있지 않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좋지 않지 않냐. 자 이제 우리가 갈라서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갈라져야 되는데. 롯이 들었을 때 섭섭했을 거 아닙니까? 섭섭마이가 들어왔으면 끝나는 겁니다. 롯은 섭섭하지 않았어요. 롯은 어떻게 했냐.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인 겁니다.
조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먼저 삼촌한테 막 내가 저기 간다고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먼저 네가 땅을 택해라. 아브라함 이 정도 그릇으로 바뀐 겁니다. 선택을 먼저 줬다니까요. 양보했어요.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는데 야곱이 죄악의 도시를 이 롯이 죄악의 도시인지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를 육신의 눈을 바라보고 선택한 겁니다. 오늘 뭐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 같았더라. 보기 너무 아름다웠어요. 원래 세상은 그런 겁니다. 라스베가스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데 많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 눈으로 택합니다. 롯.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 같더라 그랬어요. 애굽 체험했잖아요. 12장에. 이 시대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문명국가, 최고의 문화가 발전한 국가.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꼭 그와 같았어요. 무슨 말이죠? 롯이 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였어요.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 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죄악의 길이었어요. 몰랐다니까요. 롯을 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뭐 했냐?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양보는 언제 하는 거냐? 확신할 때 하는 겁니다. 자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12장에는 불신앙 가득 찼었어요.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언약을 다시 굳게 붙잡은 겁니다. 정신 차린 겁니다. 남은 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 특징이 뭐냐? 확신 생깁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이 줄 수 없는 참된 성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 양보한 겁니다. 양보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양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보고 육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택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조급해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혹시 안 되지 않을까? 빨리 내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막 선택해요. 자,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삶의 이정표를 아는 사람이에요.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미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언약으로 함께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정표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의 근원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를 복주는 자 복주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를 통해 만민이 복받고 후대가 복받고 전 세계가 복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는 길이 있었다니까요. 요거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삶의 이정표를 회복할 때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이정표가 진짜 돼야 돼요. 237 복음화. 그리고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 못 든 사람들. 이거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중에 대한민국이 100년 전 그 속에 속했던 거예요. 5천 종족. 선교사님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호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3개월 동안 생명을 걸고 배를 타서 조선이란 나라를 가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5천 종족.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후대 복음화. 이번 대회 때 나왔던 70인 운동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될 때 여러분의 방황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 어디 있습니까? 이정표 어디 세워놓고 있습니까? 말씀 흐름 가운데 딱 세워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속에서,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237 5천 종족 후대 복음화 그리고 70인 제자운동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그 말씀 흐름 속에 세워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편집되냐?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정표의 방향 맞출 때 편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말씀 속에서 기도가 되어질 때 올바로 설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디자인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 살리냐? 전도와 선교와 후대 복음화에 방향 맞출 때 멋있게 디자인되는 거예요. 그 주역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정표는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있는데 나는 다른 데 방향 맞추고 있어.
그리고 교회를 매주 가. 그리고 기도를 내 마음대로 계속해. 그리고 봉사 헌신에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죠? 그거는 종교생활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새로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열심히 안 해도요, 방향 맞추고 있으면 돼요. 복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 흐름 안 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항상 교회에 문제 일으킵니다. 왜? 말씀 흐름을 모르니까 내 열심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내 주장과 계속 내 것이 계속 나와요. 그런 분은 없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나중에 중직자 돼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 말씀 흐름 딱 타고 교회가 뭘 하면은 그냥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임마누엘 교회 가서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유 목사님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전체를 담당하시는 수석 부목사님이 계세요. 벌써 뭐 수십 년 됐죠.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월요일 날 호텔에서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제 내년에 파송받아야 될 부분들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선교 대회와 또 이제 각 교회가 선교 축제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각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근데 일이 많잖아요. 근데 하루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마지막 저녁에 이제 전체가 모여서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하는 선교사의 밤이 있어요. 이제 이 모든 거를 설계하고 진행했던 이제 세웠던 이제 목사가 있고 이 목사님이 전체를 담당하시잖아요.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제 밑에 있는 부목사가 이 목사님한테 이제 이 진행 사항을 보고를 하는데 딱 그러더래요. 말씀 흐름 타고 있는 중직자와 장로님들은 절대 불만 불평이 없대요. 그리고 항상 말씀 흐름 속에 전도 운동 훈련 속에 그리고 항상 헌신하는 중직자들은 이번에도 이 모든 걸 하는데 유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대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최고로 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스케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호텔도 그냥 막 이상한 데 두면 안 되고 식사도 제대로 대접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도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들어가니까 막 이제 장로님들 중에 말씀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좀 말이 나왔나 봐요. 딱 봤더니 평상시 말씀 놓치고 사시는 분들, 훈련 절대 안 받으시는 분들, 그렇다고 이분들이 헝글마냐? 그것도 아닌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딴지를 건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말씀 흐름과 항상 헌신하고 올인하시는 중직자들을 통해서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힘을 많이 얻었어요. 너무나도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있었을 거 포함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 흐름을 타시는 분들은 교회에 걸림돌이 안 됩니다. 전도 운동에 걸림돌이 안 돼요. 내가 왜 걸림돌이 되고 싶어서 걸림돌이 되겠어요? 말씀 흐름을 안 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랩런트를 키워야 되는 우리 랩런트 언역계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 랩런트를 훈려야 되냐? 랩런트들이 나중에 서서 중직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에 진짜 멋있는 중직자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중직자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직자는 영적 헌신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말씀 흐름을 타면은 절대 불만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남은 자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자, 두 번째입니다. 남은 자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요. 순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24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4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9세팅과 3시대의 이 393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천성의 길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의 이 상태로 회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롯을 보내고 한 게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단을 쌓고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한 겁니다. 불신앙은 언제 없어지냐? 기도가 회복되면 불신앙은 사라집니다. 섭섭한 일 생겨도 딱 몇 분만 말씀 붙잡고 눈 감고 기도하면요 그 불신앙 사라집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언약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하늘 보좌가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앞에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일들, 역경, 문제, 이게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발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 비밀을 아는 자.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 24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창조주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배경입니다. 천군 천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선포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눈에 안 보여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비밀을 아는 자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육신의 것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흑암의 나라 안 보이지만 이 세상은 흑암의 나라로 이미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과 흑암이 만민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모든 문화와 세상 풍조를 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자는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문제가 생길 때,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 증인 되길 바랍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리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단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완전 바꿔야 됩니다. 예배 외에 다른 게 우선순위 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느 날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의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어야 됩니다. 예배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한 번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별거 아닌 거로 느낀다. 여러분 어느 날 실패의 길에 딱 있습니다. 멸망의 길에 있는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을 주셨어요. 그릇을 넓히셔서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꾸셨어요. 아침 드셨죠? 안 먹으신 분은 점심 드실 거죠? 다이어트 안 하시는 이상 하루 3끼 드시잖아요. 왜 먹죠?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육신은 살리는데 육신은 케어하는데 영의 케어는 대충 생각해. 여러분의 영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 단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고 영양분이고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원천이 되는 게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회복한 겁니다. 쓸데없는 정크푸드도 먹고 배부른데도 먹고 그렇잖아요. 한국 가니까 제일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자꾸 먹으래. 짜증나는 거 있죠. 안 그래도 운동할 방법이 없는데 걷는 거 말고는 짜증나는 거 있죠. 안 그래도 수영 못해서 짜증나는데 가는 곳곳마다 먹으래요. 감사는 한데 제가 그냥 진짜 이렇게 좀 그냥 예의만 차리고 많이 안 먹고 먹긴 먹어야 되니까 계속 신경 쓰는 거 있죠. 배 나올까 봐. 그리고 이거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 또 어떻게 시키지 생각 들고 물가는 오른다고 그러는데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 정크푸드 사달란다니까요. 육신의 것은 계속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을 살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예배를 계속 원하길 바랍니다. 자,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죠? 3초의 비밀을 보고 누렸을 때. 롯에게 양보했었던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보이고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나의 대적이 돼도 양보하면 돼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게 진짜 맞습니까? 나는 세계복음화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부름받았다는 게 진짜 붙잡아지면요 양보됩니다. 부럽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선교 합숙과 선교대의 키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악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니 섭섭할 수 있잖아요. 조카인데.
이 조카 때문에 데려왔더만 싸움이 계속 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열받겠어요. 근데 그걸 선으로 바꿨어요. 양보함으로. 왜냐? 나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거든. 더 큰 축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붙잡아지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못 누려지니까 다른 거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그 축복의 지옥으로 섰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힘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짜는 언제냐? 정복자의 길에 있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길 축복합니다. 24 성령의 인도와 역사는 우리의 인생이 정복자의 길로 갈 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셨습니까? 왜 렘넌트가 정복자죠? 뭘 정복하는 거죠? 어둠과 흑암과 죄와 사단으로 덮인 이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고 렘넌트 살리지 않으면요, 세상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주 난리 났죠? 저 오고 다음 날 일어났다고요? 우리 여기 코마트 바로 옆에 아닙니까? 헤어월드. 다행히 사람이 죽지 않았지만 지금 그 사고 낸 사람 아직 잡지 못해가지고 지금 요 로얄레인 요 한인타운이 지금 초긴장이잖아요. 어저께 이제 교회 세팅하고 이제 잠깐 저 김밥 산다고 우리 폴 주고 이제 한다고 갔더니 사고 터지니까 이제 그 타워 같은 거 세워놨더라고요. 경찰이 이제 계속 볼 수 있도록. 그 헤어월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어느 날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되셔가지고 여전히 이제 거기 자기가 주인 아닙니까? 이번에 그일 터진 겁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지난주에 LA에서는 막 서부국이 일어났어요. 한 편의점에서 2명의 강도가 일어나서 총을 쐈는데 요 편의점 일하던 애도 총을 갖고 있어서 같이 쏜 겁니다. 완전 무슨 서부국 보는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였죠. 뉴욕에 또 난리 났죠. 버팔로라고 하는 시리에 그로서리 스토어에 18살 되는 백인이 완전 백인 그 우월주의에 빠진 애였던 것 같아요. 흑인 동네에 들어가서 그로서리 스토어에 들어가서 총기 난사한 겁니다. 10명이 죽었어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미국은 재앙 나라입니다. 미국은요 최고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정복자의 길, 전도와 선교의 길에 있지 않으면요 재앙 나라로 바뀝니다. 이미 재앙 국가지만 더 후대들에게 재앙 나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언약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을 거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무슨 복입니까? 구원, 그리스도. 여러분은 전도자로, 선교자로 이 달라스 살릴 평신도 선교사로 부름받은 겁니다. 밥 먹고 살려고 달라스에 오면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뭐가 달라스 텍사스에 볼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환경적으로. 여기가 뭐가 살기 좋은 곳입니까? 그거는 세상 육신의 기준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 선교사라는 것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져야 돼요. 저는 목회자 선교사, 여러분은 평신도 선교사,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나를 달라스에 부르셨다. 나 때문에 달라스 사람들은 복을 받고 구원받을 거다. 이 언약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 사람은 미리 응답받고 가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5가지 미리 그냥 딱 듣고 언약 붙잡으세요. 미리 보고 하나님의 것을 미리 봐야 돼요. 그리고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성취를 체험하고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달라스의 선교사로 사는 거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달라스 살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정복자로 서야 되냐? 일평생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나머지 나와 있는 숫자들은 지금 계속 말씀 흐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 모른다 회개하시고 말씀 흐름을 다시 타셔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나를 일평생 보좌화할 거다. 꼭 그런 정복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부터 정복하세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달라스 현장을 보좌화할 거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스 현장에 가는 모든 곳에 7대 여정입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나는 교회를 보좌할 증인으로 설 거다. 어떻게 하면 되냐? 교회가 237 5천 종족 시스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거기에 언약 붙잡고 헌신하면 돼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거 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가 치유 시스템과 서밋 시스템 살려서 렘넌트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거기에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게 교회를 보좌하는 방법입니다. 최고의 전도 중에 전도예요. 교회가 올바로 세워주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헌신한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임마누엘 교회를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제가 8년 동안 훈련받았던 곳이고 협동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제 인생의 거의 어떻게 보면 교육자 생활의 반을 제가 거기서 보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렇지, 내가 임마누엘 교회 출신이지. 거기 이제 목사님이 저를 장로님한테 또 내년에 이제 담당될 장로님한테 소개를 시켜주면서 그러더라고요. 김성주 목사 우리 임마누엘 교회 출신인데. 저는 입구 10년을 살았는데 그치. 내가 어디서 협동전도사로 시작했고 내가 어디서 목사로 안수받았고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제일 오래 했지. 임마누엘 교회지. 그걸 듣는데 임마누엘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정말 헌신하고 이번에 선교사님들과 선교대회와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제가 배정된 그 양산과 부산 그 보도에 있는 북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교회에 저를 배정을 해놓은 겁니다. 임마누엘 본교회 주보가 따로 있고 그 주보가 또 따로 있어요. 저한테 딱 목사님이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주보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보내주신 목사님 교회 사진하고 기도 제목을 요 주보 표지에 한 달 동안 놓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북교회 사람들을 거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본교회만 8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갔는데 나를 놓고 본 적도 없는데 우리 교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한 달 동안 배정받은 걸 알고 전 성도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제가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 1년 동안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왜? 배정받아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놓고 렘넌트 언약교회 놓고 임마누엘 교회와 북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요 전도 시스템, 선교 시스템, 237 렘넌트 시스템 세우면요 전 세계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를 달라스에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이해 잘 못해도 돼요. 앞으로 계속 말씀 나올 거니까요. 우리는 70 운동의 주역의 길을 가면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을 70 제자 살릴 남은 자로 불렀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0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지역 70 지역에 남는 자를 세울 자입니다. 전도자. 그리고 70 종족,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남을 자를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70 나라 살릴 남길 자의 제자를 전 세계에 세우실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계속해서 70 메시지는 나올 건데 성경에 70이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고 말씀을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로 남은 또 한 주, 또 남은 우리의 2022년도를 언약 굳게 붙잡고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사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렘넌트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렘넌트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24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24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70인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응답받아가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